예,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호남 선교 110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합회 제무 되시는 유아영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호남 선교 110주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미스바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남 농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110년 풍상을 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 선교 110년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신 주님의 귀한 종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로도 믿음의 선진들이 가꾸어온 정말 아름다운 합회의 전통과 신앙이 더욱 잘 계승되고 전승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선교 사업 더 힘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행사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합회장님 나오셔서 손님 소개 및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에서 또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잠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상부 기관부터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이형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진 목사, 아니 강민석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한국연합회장이신 우리 강순기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셨을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국연합회 총무님 오셨습니다. 박정택 목사님과 사모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연합회 김성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혹시 사모님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삼육식품 정광진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삼육유농 김호규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육보건대 총장님이신 우리 박주희 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총장님 6시간 타고 오셨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오신 이형진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S대 교육 사장이신 우리 김현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차성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110주년 특별 이 집회에 강사한 목사님을 수고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전정근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마 내일 오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11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호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 113개 교회가 있고 2만 4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 삼육 초등학교가 있고 호남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이 광주의 명문학교가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학부모들이 침례를 받고 있으며 이 학교가 전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회 내에는 7개 복지기관이 있으며 이 복지기관에서 303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회 내에 운영되고 있는 연합회 기관은 여수의 여수요양병원이 있고 또한 삼육 유기농 사업장이 운주에 있습니다. 얼마 전 고순석 장로님의 헌신과 한국연합회 지도로 가칭 광주 삼육 의료복지조합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조성되면 합회 내에 선교 전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1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대총회와 지회, 한국연합회 이 큰 기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1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해 주신 호남의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합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1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미국 연례 대총회를 마치고 숨가쁘게 달려오신 강순기 한국연합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이 110년 역사를 맞이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숭고한 그리스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72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세대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세대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한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땅 위에 기독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 미스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0년 역사를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하시면 11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사명, 곧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호남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회장님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대청회 연례회의로 지금 아직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형진 우리 부총무님 오셔서 축사의 말씀, 그리고 김요한 우리 부가태 주회장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상무에서 목회를 했고 현재 지회에 있는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재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에는 더 크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림 교인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호남 앞에 113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만 4천여 명의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북아태지회 9개국 총 1885개 교회와 예배소 35만 8,244명의 북아태지회 교인을 대신해서 호남합회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교회와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원관 호남 합회장과 임직원들이 1914년 첫 교회가 생긴 이래 호남합회 선교 110주년을 맞아 호남의 선교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선교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이번 11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호남합회 기틀을 놓으신 선조들의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일궈내신 결과들을
뛰어넘는 계기가 되는 기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계 전체가 급격한 변화와 침체에 빠진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합합회는 변치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의 증언처럼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봉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사명임을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회는 선교 제1을 지회의 선교 전략으로 채택하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110주년. 결코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번 기념 예배를 계기로 호남 지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호남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젊은 세대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늘날 세계의 보편화된 인공지능을 디지털 선교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새천세 기별을 호남 앞에 전 지역에 힘차게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진행될 120주년 기념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호남 앞에 110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호남 앞에 역대 17대 합회장님으로 재직하셨던 우리 김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110년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주의 일을 우리 전 목사님과 또 이학봉 목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기다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51년도에 광주 서정학교에 다니면서 안식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2년도에 제 친구 정원채를 인도하고 같이 졸업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광주에 중고등학교가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정원채가 대학 노트를 한 100권 가지고 와서 각 학교마다 아는 친구들에게 성경통신학교를 주고 답을 받아오고 오후 3시면 학교가 끝나니까 다 학교로 모이면 그걸 가져가지고 답을 서울로 보내고 서울서 온 걸 다 나눠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국에 5,000명의 성경통신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광주에 놀라지 마십시오. 2,5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1954년 6월 달에 54년 9월 5일에 성경통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치환 목사님께서 광주에 오셔서 350명이 졸업한 것을 축하하고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에 기쁨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합회장이었던 허만식 목사님은 담임 목사이면서 호남합회 전역을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청년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학봉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읍교회에서 유성열 장로님께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또래가 13명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했는가? 참 답답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보성교회에서는 최대남 장로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니까 대학교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녁이면 자전거를 타고 10리, 20리를 가가지고 동신학교를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성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합회장도 나오고 대장도 나왔어요. 어쨌든 그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뭐라고 할까요? 소포입니다. 지금은 소포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목포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들어가고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덕진 장로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많든지 중학교를 두 번 세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고등학교 교장이 4분이 나왔어요. 또 목회자가 8분, 의사가 7분, 교사가 7분, 간호사가 6분, 의사. 그곳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광주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가 크게 부흥하게 됐고 그곳에서 정말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저는 52년도에 6월 14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침례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최순례 집사님은 지금 백수신데 저한테 만나면 동창생 그럽니다. 왜? 같은 날 침례를 받았다고 동창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김용기 사장님께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연탄 팔고 해서 잘 되겠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내를 보고 여보 내가 당신 소원이 뭐요? 집을 사줄까 뭘 사줄까? 아니요 당신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봐요. 그거 가지고 돈 안 드는데 못 가? 그리고서 따라왔습니다. 왔는데 무슨 소식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녹음기를 사가지고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목사님 앞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탄 공장을 난광지역 뒤에 있던 것을 송암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송암동 공단이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사무실을 짓는데 2층을 짓고 2층에 교실 같은 방을 하나 세웠어요.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180명이 됐어요. 근데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도 거기서 4년 동안 새벽마다 가서 성령 기도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합시다. 우리 회사는 이번 주일부터 토요일 날 쉽니다. 이렇게 사장님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니? 사장님, 지금 우리가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시것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해 말에 시장 점유율이 85%로 올랐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돈을 보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조 드리십시오. 이것밖에 못 받는데 내가 15%를 올려줄 테니까 10%를 11조를 뗍시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70년 말 때에 호남화폐가 어려울 때에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1999년 90년대에 전국에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이거 봤더니 세 번째로 남성교회가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남선 연탄뿐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마다 안식일 지키는 회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화순 동산교회, 운암교회, 전흥교회, 또 그곳에서 모통이 똘까지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는 모범이 바로 거기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호남화폐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이지요? 성경이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몇 장이에요? 22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줄 텐데 못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상 받을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상 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호남 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대답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이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호남합회뿐만 아니라 한국 이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상을 네, 이제 준비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0년 선교 100년 이상 된 교회들
부르겠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순천, 광양, 보성 본부, 무한읍, 신흥, 인지리, 군산 중앙교회. 제가 지금 동판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네. 새순천교회입니다. 선교 100주년 기념 새순천교회 191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2024년 10월 19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호남합회. 이 5km입니다. 다음은 우리 광양교회입니다. 같습니다. 1915년부터 2015년까지 100주년입니다. 광양교회. 다음은 보성 본복교회입니다. 1917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무한읍교회입니다. 1919년부터 2019년까지. 네. 다음은 신흥교회 192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인지리교회입니다. 192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군산중앙교회 1921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뒤로 돌아오셔가지고 뒤로 도셔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사진 찍으실 건가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행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호남 선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네, 네 분 되셨는데요. 1등 순창교회 김민규, 2등 전주중앙교회 이수경, 3등 첨단우리교회 송숙자, 4등 같은 공동 3등입니다. 첨단우리교회 이정광, 그 다음에 4등 화순동산교회 공영일. 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분만 오셨습니까? 예, 세 분 오십시오. 예. 잠깐 우리 지금 사행시가 보이시나요? 예, 먼저 네네, 예, 똑같습니다. 예, 1등 우리 순창교회 김민규 1등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4등 우리 화순동산교회 공영일, 그 다음에 첨단우리교회 이정광 우리 장로님이시죠. 자, 뒤로 돌으시고요. 세 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등한 순창교회 우리 김민규 어린이의 사행시 우리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호남 선교입니다. 자, 시작. 호. 잠깐만요. 그거 말이에요? 예. 네. 시작. 호남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남, 남에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선, 선행을 듣고 교. 교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분 다 이렇게 잘 지으셨는데요. 영상이 좀 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시상을 받을 신실한 여정상입니다. 40년 이상 신앙하셨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50년 이상 신앙하셨고 9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예.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장들이 추천하셔서 대표만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신앙연수 40년 이상 되시면서 80대 이상 되신 분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로 유천교회 서한모 장로님, 정읍본향의 박삼수 장로님, 충광교회 황기아 집사님, 빛골교회 김점래 집사님, 고흥송산교회 박동현 장로님, 나주교회 이기영 장로님, 삼양교회 최금자 집사님이십니다. 상장 가죠, 상장. 우리 서한모 장로님. 예. 아니,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자, 신실한 여정상, 예, 서한모, 이름 서한모 교회 유청교회입니다. 귀하는 재림 성도로서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40여 년의 신앙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호남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호남합회장 장원관. 예. 다음 부상 하나. 예. 예. 다음은 우리 정읍본향의 박삼수 장로님. 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우리 충광교회 황기아 집사님. 빛골교회 김점래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고흥송산교회 박동현 장로님. 예. 나주교회 우리 이기영 장로님. 네, 우리 빛골교회 김점래 장로 대신에 집사님 대신에 다른 분 나오셨습니다. 예, 빛골교회 김점래 집사님. 예, 잠깐만 우리 삼양교회 최금자 집사님이시죠? 상장이 지금 없어요. 일단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사해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일어나셨던 모든 분들은 좀 이따가 우리 시순서 끝나고 이 앞에 등록하는 부서에 가면 상장과 상품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 안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한 5일 후에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앙연수 50년 이상 90대 성도들 14분입니다. 남한동산교회 서봉식 장로님, 진도남부의 최명심 집사님, 우남교회 안영금 집사님, 진도석교교회 곽호관 장로님, 익상사랑빛의 김갑희 집사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빛골교회 김재덕 장로님, 삼양교회 임규래 집사님, 정읍중앙교회 유복래 집사님, 정읍중앙교회 김승호 장로님, 화순교회 이용래 집사님, 남선교회 최술래 집사님, 남선교회 김난순 집사님, 광양교회 김동호 장모님이십니다. 예.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서봉식 장로님. 예. 네, 네네, 네네. 자, 남원교회 우리 서봉식 장로님 대시로 오신 거죠? 네네. 50년의 신앙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서봉식 장로님. 네, 다음에 우리 진도 남부의 최명식 집사님. 최명식 집사님 안 오셨나요? 그다음 우남교회 안영금 집사님. 네, 있습니다. 진도석교회 과고관 장모님. 예, 우리 익상 사람빛의 김가피 집사님. 김가피 집사님 대신 나오셨나요? 네, 우리 빛골교회 박준호 장모님 누가 대신 나오셨어요? 네, 우리 빛골교회 김재덕 장모님. 네, 우리 삼양교회 임규래 집사님. 우리 정읍중앙교회 유복래 집사님. 안 오셨어요? 네. 다음 우리 정읍중앙의 김승호 장모님. 화순교회 이용래 집사님. 남선교회 최술래 집사님 못 오셨죠? 아, 대신 예. 네, 우리 광양교회 김동호 장모님. 예, 우리 남선교회 김난순 집사님. 자, 뒤로 도십시오.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사진 얼른 찍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믿음의 유산상입니다. 4대에서 6대. 예, 명단이 너무 많죠? 여기 지금 혹시 나눠드린 종이 보면 4대, 그 다음에 5대, 6대가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나오시기 힘드실 것이고 저희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우리 4대 전승가정 대표로 월곡교회 박윤순 집사님.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5대 전승가정 대표로는 빛골교회 장성래 장모님. 그 다음에 6대 전승가정 대표로 인지리교회 김도은, 예, 학생이죠? 아이죠, 아이. 예. 그 다음에 성정교회 원공희, 예, 우리 장모님 집사님이신가요? 그 다음에 빛골교회 이연서, 예. 네, 네네. 4대 전승입니다. 네, 우리 월곡교회 박윤순,
귀하의 가정은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4대 동안 신앙을 전승해 왔으므로 아름다운 재림 성도 가정의 모본을 보였기에 호남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혼합회장 장원관, 우리 박윤순 이상 부담 주세요. 네, 5대 우리 장성래 장로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5대입니다. 다음에 6대입니다. 6대는 세 분들이죠. 인지일교회 우리 김도은 어린이 안 오셨습니까? 그럼 장로님이 나오셨습니까? 예, 압니다. 네. 우리 설정희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정교회부터 성정교회 우리 원공희 우리 원은영 사모님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빛고울교회인가요? 네, 빛고울교회 이연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섬김과 헌신상입니다. 10년 이상. 네, 뒤로 도시고, 네, 자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섬김과 헌신상. 네, 우리 오랫도록 목회자 없는 목회자 부재교회에서 정말 10년 이상 목회자 대신 설교도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하신 우리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소 책임자들 18분 부르겠습니다. 낮은교회 구순남 우리 집사님, 들꽃마을의 김현구, 고창교회 노현 장로님, 설천소망의 민성식, 다도새벽별의 임윤자, 한천교회 조영욱, 유천교회 서한모, 무지개교회 박정숙, 벌교교회 우재하, 중흥리의 박행순, 영광의 양재술, 신흥의 김도중, 일로의 김병모, 신도요양원의 설진석, 고흥송산의 박동현, 임실세소망의 송기봉, 담양의 하종삼, 관산중앙의 김예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낮은교회 구순남, 그 다음에 김영구, 노현, 민성식, 임윤자, 조용욱. 그러니까 그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구 장 보셨나요? 고창교회 노현, 노현 장로님, 민석식 장로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다도새벽별의 임윤자 집사님, 안 오셨어요. 우리 한천교회 조용욱. 자, 섬김과 헌신상 한천교회 조용욱. 귀하는 재림 성도로서 등대처럼 굳게 서서 목회자 부재교회를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온 헌신의 삶을 기억하고자 호남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혼합회장 장원관. 네, 우리 서한모 장로님 유천교회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박정숙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벌곡교회 우지하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중흥리의 박행순 안 오셨나요?
네, 영광교회 양재술 장로님. 네네. 신흥교회 우리 김도준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일록교회 김병모 장로님. 진도 요양원의 설진석 장모님 오셨는데 설진석 장모님 안 드립니다. 우리 거웅성산의 박동희 장모님 임실 세도방의 송기봉 장모님 담양교회 하종삼 장모님 관산중앙의 김혜식 장모님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사진 찍어 주십시오. 네, 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빛고울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한 찬양을 듣고 우리 연합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음악 꺼주세요.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우리 교회 합창단이 맞습니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크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호남의 믿음의 큰 거장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지난 11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아멘을 올립시다. 110여 년 동안 이 호남 농원을 지켜주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아멘을 올립시다. 그리고 110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서약을 이 시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남은 무리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11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110년 동안 이 교회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110년 동안 복음을 들고 나갔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바친 그런 역사의 흔적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 다음에요, 후일에 자손들이 그 아베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후일에 그대의 자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뇨 하고 묻거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한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인간의 자랑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1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이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교단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성경을 보는 사관이 있는데 그 사관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볼 때에 그냥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매 장과 매 절마다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 중간에 우리가 서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선악간의 싸움은 언젠가 끝날 것인데 그 끝나는 마지막 싸움에는 하나님의 편, 선의 편이 승리한다고 믿는 백성, 그 백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외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가운데 만약 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나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로 상징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온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증언하기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그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를 털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윌리엄 밀러, 그리고 조슈아 하임스,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엘렌 화이트, 제인 앤드류스,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윌리엄 화이트는 말하기를 원고 1903년 10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밀러와 그의 조력자들, 조셉 베이츠 선장과 재림기별을 전한 선구자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직되어야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온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로 이 땅의 재림 기별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기별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기별로 전달되었고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재림교를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온 땅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인 앤드류스입니다. 제인 앤드류스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앙 부흥사였고 재림교회가 자랑하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뉴욕 합회의 합회장을 역임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3대째, 3번째 대총회장이 되십니다. 그의 나이 매우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총회장직을 마치고 난 후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진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뜨거운 마음의 심령을 받고 그는 대총회의 부름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스위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스위스로 떠날 때에 그는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두 자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대총회장을 역임한 그분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자원하여 복음의 전선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들 찰스, 여기 보이는 딸 메리, 당시의 나이가 아들은 16살,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선교지 스위스에 가서 그만 그의 딸을 잃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간 그 선교지에서 그의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찰스입니다. 찰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J.N. 앤드류스라고 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J.N. 앤드류스, 그 손주가 자라나서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티벳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척박한 땅,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904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한국을 돕기 위하여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스미스. 결혼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들어올 때에 아주 어린, 돌이 아직 되지 않은 아가를 데리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의 약 50%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도 여기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첫 딸을 저 평안도에 있는 순안 지역의 나지막한 언덕에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후일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뇨 하거든.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110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07년 스미스가 온 지 2년 후에 미미 샤펜버그라고 하는 아주 애띤 여청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당시 나이 23살. 자신의 생명을 한국을 위하여 바치겠다고요. 한국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했던 것처럼 32세가 되는 해에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다 이듬해입니다. 1908년 9월에 러셀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부부가 내한합니다. 한국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역시 의사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그의 자녀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러셀 부부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묻습니다. 곧이어 헨리 메이 스콧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는데,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32년 동안이나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이후에 버틀러, 그 이후에 여기 나오는 왕거린 왕시아 부부인데, 이 왕시아 여사는 조금 아까 23세의 여청년이었던 미미 샤펜버그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복음을 전하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 잃습니다. 그의 자녀는 경산의 나지막한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이후에 오벅 목사님, 이후에 하워드 리 이희만 목사님, 이희만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삼육대학교의 호수의 이름을 딴 제명호의 주인인 이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쌓아온 복음의 결실이 오늘 우리가 맞은 110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고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50년 이상을 90세가 되어서 신앙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번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맞은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는 호남 선교 110년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하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대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교회이며 백성입니까? 저는 이 110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7권 138쪽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의 연장으로 세상의 제석장에서 떼어내어 자기와 연결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구속사업에 있어서 그분의 대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인간에게 위탁하셨던 가장 큰 보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셨던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세상에 전하도록 재림교인들에게 위탁되었다. 와이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재림교인이 누군지 아느냐? 재림교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낸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오늘 우리가 양 어깨에 쥐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이르러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맡기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래서 말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말씀을 연구하는 백성이었고, 우리는 시작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시작부터 예언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고 예언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어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여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온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4가지의 전쟁이 나옵니다. 시대별로 나눠 놓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7절로 9절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과의 전쟁인데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국면은 14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와 전쟁에 관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쟁에 우리가 군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닌 바로 그대 여러분들은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보고 기뻐할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삼키려고 사단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고 묘사합니다. 미가엘을 대항하여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패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인을 핍박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 자기 곳으로 인도하여 보호하십니다. 여인을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려고 물을 토하여 냅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그 토하여낸 물을 삼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이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여자의 남은과 자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은 자손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남은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편에 영원히 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사단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믿음에 굳게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섬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의 시작.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용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손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여러분 서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모두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할 뿐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선악간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실 터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 같이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전사들, 성경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승리하시기 위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며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물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는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과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오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준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외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외침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은요, 재미있는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이 지구성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폭발입니다. 동일한 폭발인데 하나는 지구성을 멸망하는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폭발이 있는데 그 폭발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놀라운 지구성의 멸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이 지구의 파멸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놓았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 매일 저녁마다 혹은 매 분초마다 전해지는 뉴스들을 통하여 이 지구가 얼만큼 심각하게 망가져가는지 우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 지구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듭되는 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뉴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구의 멸망의 사인들은 관심을 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멸망의 사인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것이 재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끝을 보기 위하여 이루실 그분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분은 온 땅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복음의 전파는 최고의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은 미국 새벽 5시쯤 됩니다. 근데 지난 연례행전에 참석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PNG for Christ. PNG는 파푸아 뉴기니의 약자입니다. 2300곳에서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림교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26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14일 동안의 전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30만 명이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역사를 봅니다.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하여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고들을 저는 10일 내내 들으면서 감동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까지 매일마다 늘어나는 교인 숫자, 침례받는 숫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21.5라고 하는 것은 매 21.5초마다 재림교인들 한 사람이 침례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재림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 2023년에 한 해 동안 15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재림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러한 그래프는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합니다. 이 그래프는 재림교회 한 사람당 비재림교회 숫자를 얼마쯤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높은 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재림교인 한 명이 350명에게 전도를 하면 지구전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1996년에는 621명이었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350명당 한 명으로 그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110년을 맞이한 호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언간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 우리 빛고울 합창단의 또 다른 특창을 듣고 우리 연합회장님
함께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두움에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인자의 징조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질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광명한 빛으로 변하여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수행할 것을 압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질 것이며 그 광경은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릴 수 없는 찬란한 영광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을 향하여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보화를 질그릇 같은 저희들도 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호남 선교 110년을 맞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던 신실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로 소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옷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둘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호남 농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백성의 무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외침을 외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110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자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외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